이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는 얘기까지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긴인데 18세의 그 젊은 나이로 이제 왕자리에 올라가서 유다에서 19대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딱 달랑 석 달입니다. 석 달을 왕으로 치리하고 이렇게 그가 또한 끌려갑니다. 이 석 달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참 대개 이 왕이 되면은 뭐 작심을 하면 적어도 왕이 되어서 1년 정도는요 선정을 베풉니다. 대개는 적어도 3년까지는 선정을, 그런 3년 이후로 이제 왕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석 달 동안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가, 그래서 이 바벨론에 침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 왕 앞에 자기 어머니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이제 동정표를 받으려고 나이 많은 어머니를 앞장 세워서 이러면 좀 왕이 동정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어머니 모시고 나가, 그리고 신하들 다 데리고 신복들 방백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들까지, 그래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작 머리 조아리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결국 대적들 앞에 엎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요 세상에서는 일어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요 세상의 적들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빌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통곡하는 히스기야는요 산헤립 군대 18만 5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은 완전히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산헤립 왕도 그 본국으로 돌아가 그 두 아들,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손에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는 거. 대적도 막아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홍해바다 같은 문제도 갈라주고 요단강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시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눈물 흘려 오르난 타장 올라가듯이 솔로몬이 성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눈과 귀를 보시고 들으시고 이 성전에 머물러 주셔서 재앙이 일어나거나 그냥 환란이 일어나거나 메뚜기 떼가 창궐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나라에 기근이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있어. 내가 너희들이 환란 때 내게 부르짖으면 난 들을 것이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먼저 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고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고 난치병, 불치병 다 고쳐주는 거예요. 죽을 병도 살려주는 거예요. 대적들도 물리쳐주고 모든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성경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전염병 재앙이 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다 해결됐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리니까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천사 칼집에 꽂았더라.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강해집니다. 웃을 일이 생깁니다.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니까 악을 범하고, 이제 악을 범했다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숭배하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고 끌려가고 모친을 데리고, 모친을 동정표를 받으려 하지만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결국에는 모친 앞에 내세우고 백성들 그냥 불쌍히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완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몽땅 다 잡아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 노약자들 다 두고 가는데 그 나이 많은 어머니까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나니. 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나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이 이길 수가 없어요. 벌써 싸움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난은 죄악의 결과라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우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자 9절,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여호야긴의 부친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에요. 이 발음이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부친이고 여호야긴의 아들인데 18세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다시 공부했던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좀 복잡한 얘기가 나왔죠. 요아스가 16대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성군인데 그는 결국에는 머깃도 전쟁에서 죽고 17대 누구죠? 정리해 보면 17대가 여호아스예요. 이 여호아스가 23살에 왕이 되어서 석 달 치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요, 여호아스 석 달, 여호야긴 석 달, 달랑 석 달에 악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아스가 결국에는 그도 끌려가지요. 예. 언제? 기원전 609년 1차 갈그미서 전투 때에 바벨론과 싸우던 그 애굽 왕이 바로느고가 성패가 없이 그냥 내려오다가 자기가 요시야를 죽였는데 어떻게 됐나? 예루살렘 가보니까 자기 허락도 없이 여호아스를 그 아들을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폐위시켜버리고 끌고 애굽에 끌고 와서 그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호아스도 끌려가서 죽습니다. 근데 18대로 세워놨던 여호야김은 친애굽이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데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11년을 통치했어요. 11년을 통치하면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꼭 한국 정치를 보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중국 눈치 볼까, 미국 눈치 볼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불쌍해. 한국의 대통령부터 정권을 잡은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꼭 이 정치하고 똑같아요. 해결책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나라 민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60만 대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라를 지키도록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잖아요.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국방을 지켜주시고, 틀림없이 여러분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서 대통령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함께, 미국도 분명히 회복됩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과 미국이 대부흥이 일어나야, 그래야 주위의 나라들이 살아요. 마지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교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야처럼
비나스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때 요셉과 참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쓰임받고 여러분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축복과 예언이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이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자, 17대 요아스가 그렇게 끌려가고 죽고 18대 요야김이 세워졌는데 11년을 통치했던 그 성경을 보면요,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요야김입니다. 요야김. 이 사람이 11년 통치했다는데 얼른 성경을 보면 이게 짜집기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셨죠? 자, 어떻게 11년이냐? 기원전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1차 갈그미스 전투 때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애굽 왕이 요야김을 세우죠. 요야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스는 이제 끌고 와서 애굽 땅에 끌고 와서 이제 거기서 죽고, 자,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기원전 605년까지 이제 열심히 애굽에 조공을 바칩니다. 여호야김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요. 언제?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누가 이기죠?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애굽이 급히 도망가 자기 본국으로 가고 바벨론이 이젠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딱 보니까 여호야김이 있거든요. 친애굽 사람이. 자, 그쯤 되면 여호야김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일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여호야김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끌려간 게 기원전 605년이에요. 에스겔은요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김이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연도를 잘 기억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갔다가 다니엘은 거기서 못 돌아와요. 누가 돌아오냐? 이 여호야김이 돌아옵니다. 너 친애굽하면 죽여버릴 거야. 말 잘 들어. 바벨론 말 잘.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3년 동안 열심히 잘 섬겨요. 언제까지? 기원전 602년까지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그럼 배반합니다. 자, 기원전 602년 배반하고 그 다음에 기원전 597년까지 5년 동안 열심히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여호야김을 예루살렘에서 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인다는 얘기가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기원전 609년에서 기원전 605년까지 3년 동안 애굽을 섬겼다. 여호야김이 3년. 그 다음에 기원전 605년부터 602년까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또 섬겨요. 자, 6년. 기원전 602년부터 또 배반해가지고 5년 동안 기원전 597년까지 5년 동안 애굽 섬겨. 그래가지고는 모두 11년 되잖아. 그지요? 3, 그 다음에 5니까 11년 맞지요? 11년 섬겨.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참다 못해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에워싸고 여호야김을 성 밖에 죽이는 거예요. 나귀처럼 죽느니라. 이 예레미야 22장 19절. 요렇게 생각하면 딱 뚫립니다. 자, 에스겔이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19대 왕이 돼요. 이 열왕기하 24장 9절인데, 자, 24장 9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24장 9절.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을 치리하니라. 아버지 여호야김이 그렇게 죽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18살의 나이에 석 달 치리하고,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여호야긴이 9절에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더라. 그 선친들 가운데 다윗도 있고 아사도 있고 요사밧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특히 요시야도 있는데 그들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의 그 악행만 본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모두 여호와스도 여호야김도 여호야긴도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귀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마지막에요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다가 참 안 되겠다.
그리고 바벨론을 보내고 공격하고 끌고 가고, 기원전 605년은 가서,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호야김은 돌아왔다가 그 다음엔 마지막에 기원전 597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세워지는데 달랑 석 달하고 또 끌려가요. 포로들 때 끌려갈 때 누가? 에스겔이 그때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됐죠? 요게 사실은 이 여호야김 얘기가 성경 속에 다른 사람들은 뭐 언제 몇 살에 왕이 되었다가 몇 년 통치하고 죽더라.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 여호야김은 이 연대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역대하고 열왕기하고 둘을 맞춰갖고 계산을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11년 있었구나. 11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중간에 그래 되니까 사람들이 컴퓨터가 생기기 때문에, 요게 성경은요, 컴퓨터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의구심이 생기니까 성경은요,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연대까지 정확하게 맞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연대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들이 다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지켜보다 안 되겠다. 그리고는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만홀히가 뭐냐면 우습게 여김을 받. 여러분, 사람도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이 분노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달려들어요. 만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달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속이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 생각, 뜻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으로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요, 정성을 다해 드리라. 현장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게 낫다 차라리.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 6장 9절이잖아요. 사람이 육체를 위해 심으면 반드시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진 것을 거둔대. 사망의 냄새 나는 걸 거두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 믿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금방 다 잘 될 줄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금방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면 더 좋은 거 줄 줄 믿고, 솔로몬의 여인처럼 예수님 거절 제자들 그냥 방해하고, 예수님이 막 그냥 책망하고 개 취급하고 이래도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절대로 나를 이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한다 믿고 매달렸잖아요.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거절, 방해, 예수님 거절, 예수님 개 취급, 이 네 가지 시험을 다리를 다 넘어서 마침내 주여 올소이다. 난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온 빵 다 주시고, 다 나는 부스러기 은이라도 만족하겠습니다. 시험 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시험 당하느냐? 신앙생활하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 개똥 자존심이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 지옥에 던져질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용서해 주어서, 우리의 정과 욕심,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날 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내가 선한 일 할 때, 착한 일 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어 하나님 마음을 발로 차고 도망가고 마귀 따라갈 때, 지옥 갈 때, 나를 위해 지옥 가는 나를 건지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발가벗기시고 채찍 맞고 죽어주셨어요.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그 사랑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억울한 거 이기지 못할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 지지 못할 십자가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거두기 위해 영생을 심기 위해 이 새벽에 찬바람을 가르고 달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십자가 밑에 매달려서 눈물로 히스기야처럼 사무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히스기야가 있는 동안은 그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입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었다, 평강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파수꾼이 되고 우리가 기도의 눈물로 심으면 우리가 우리의 속한 자들을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서 보세요. 여호야김 이 왕들이 악을 범하니까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의 운전대를 잡고 내 가정의 파수꾼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키고 기도하는 한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돌봐줘. 그 기수로 덮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기수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91편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호받는 거, 사랑받는 거, 죽을 병에 고침받는 거, 존귀하게 되는 거, 그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정성의 예배를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기도하는 일에, 예수 믿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물질을 심든 영으로 심든 기도로 심든 잘 심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여호야긴의 악으로 말미암아 참 백성들도 끌려가고 성전, 왕궁, 기물 다 회파되어지는 게 24장 10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장 10절 시작.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또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결국에 왕궁 성전의 모든 기명들 집어내고 회파가 아니요 카차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떼어내다, 벗겨내다. 아니 그 뭐 성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 회파시키고 버리고 하지 않아요. 금기명들 그 검으로 다 이렇게 씌워놨던 거 다 벗기고 떼내고 가져가고 탈취해버리는 거예요. 14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끌고 가요. 모든 방백들, 이게 지혜로운 권세 있는 신하들을 끌고 가요. 모든 용사들, 도합 1만 명의 용사들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용사들 다 1만 명을 끌고 가요. 공장 하라시라고 하는데 이 공장은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들이에요. 엔지니어들, 이런 기술자들, 대장장이 다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 다시는 그 나라에서 유다에서 뭐 철을 갖고 뭐 칼을 만들거나 병기나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아예 몽땅 다 잡아가는 거예요. 빈천한 자만 남아요. 빈천한 자만. 이 빈천한 자가 힘이 없는 자예요. 병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13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열왕기하 20장 17절에 히스기야가 군기고 병기고 하고 보물창고 막 내탕고 자랑했잖아요. 바벨론에 부르닥 발라다니 그냥 문병하러 왔을 때 다 보여주니까 당신이 왕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바벨론에 다 옮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신하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 예언했던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 그대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신하가 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는 이루지 않았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구약 성경 456번 예언했어요.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1517번 예언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예언된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여러분 3배나 많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데 먼저 공중재림입니다. 지상재림 전에, 예수님 지상재림 3년 반 전에 공중재림은, 여러분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환란에 들어가고 7년 환란 전반기에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들었을 때는 이미 들림받는 사건이 끝난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슬기로운 5 처녀같이 믿음으로 준비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요시야가,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그 후손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잖아요. 요시야 아들 때부터 그 환란을 다 당하는 거예요. 왜냐?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대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천번째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림받는 역사, 언제 들림받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한 애들이 늘 시험 언제 치느냐, 날마다 예습 복습 제대로 해놓은 학생은요, 시험 언제 치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관계없어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을 달려가며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해서 책임져야 돼. 내게 속한 자들의 그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책임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 책임지듯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책임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땅을, 우리 고국과 미국을 책임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Love is responsibility, Love is responsibility 뭡니까? 사랑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 책임이에요. 멀리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왔지만 내 고국 대한민국을 향해 책임지고 엎드려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버리겠다니까 그 악한 사울이라도 사울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통곡하며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그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자기 갈 길 악한 길로 멸망받을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사울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때문에 지켜줬다고요. 악한 자는 처리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파수꾼이 된 하나님의 백성, 히스기야 같은 사람, 요시야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예언은 되어 있습니다. 환란은 온다. 그러나 피할 수 있도록 요시야는 피했잖아요. 여러분, 장차 이 말 환란이 있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너를 지켜 환란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면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 대통령 세우고 하나님 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우리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모든 일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24장 15절 보세요. 자, 15절 시작.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의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내일은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따디아를 마따디아가 아니라 여기 마따니아지요. 마따니아를 이름을 고쳐요. 얼마나 여러분 창세기면 나라의 주권 뺏겨버리니까 요시야 왕 죽고 난 다음부터는요 왕이 있으나 마나 악을 행하니까 계속 왕 때문에 백성들 힘들고 바벨론 애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도 왕이 아니에요. 요시야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 못 섬기면 마귀한테 주권 다 뺏겨가 질질 끌리고 구원은 받더라도 이 땅에서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지옥 입구까지 끌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고 베풀어 주며 나누어 주며 선교하며 존귀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모르드게처럼 존귀하게 세워져, 아무도 감히 모르드게를 혀를 놀릴 자가 없도록, 여호수아 감히 주의 나라에서 혀를 놀릴 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친을 앞세워가 백성들 앞세워가 아까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앞장 세웠지만 어떻게 됐나요? 모친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고,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그때라도 통곡하며, 바벨론 왕이 그 군사들 쳐들어왔으면, 성이 에워싸였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수르 사네립을 물리치듯이, 그 대군을 물리치듯이 바벨론도 물리쳐 줬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우리와 우리 도성들, 이 남가주가 우리 때문에 살고 미국이, 우리 고국이 우리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